갈릴리 바다에서 누가 뭐라 해도 제1 가는 어부 베드로가 망신살이 뻗쳤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획량이야 때를 따라서 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변화가 있겠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건 자기 일생에 다시 없는 수치고 속상하는 일이죠. 그러나 어부는 후회하고 있을 새가 없습니다. 바닷가에 배를 대고 해변에 그물을 쫙 펼쳐놓고 그물을 정리합니다. 그물을 씻는지라 그러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그물을 깁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물을 물에 흔들어서 그냥 씻는 게 아니고 떨어진 구멍난 그물코는 다 깁고 불필요한 불순물이 붙은 거 다 떼어내고 아침에 시작한 작업이 한낮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고기를 잡았어도 피곤한 시간이고 고기를 많이 잡았어도 지치는 시간인데 사람들이 갑자기 쭉 몰려옵니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오늘은 바닷가에서 설교한다 그러니까 바닷가로 쭉 몰려온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밀려서 바닷물에 빠지게 생겼어요. 거기에 베드로, 안드레 두 형제와 야고보, 요한 두 형제, 양쪽 집안에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 그 중에 베드로의 배에 오시더니 예수님께서 탁 올라타고 그물 정리 다 됐지? 그러더니 배를 조금 띄어서 노를 잘 져서 일정한 간격을 띄워서 내가 설교를 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탁인데 지금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컨디션이 어때요? 귀여운 자식이 달려와도 귀찮은 시간이고 가정이 있어서 사랑하는 아내가 달려와도 짜증날 그런 형편인데 배를 좀 띄워서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짜증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예수님을 태우고 사람들하고 일정한 간격을 띄워서 멀리도 가까이도 아닌 설교를 잘 할 수 있는 위치에서 계속 노를 젓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쭉 선포하시고 설교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간이 안 맞아요. 밤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낮에는 이 한낮에 물고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얕은 데로 나와서 잡히는 건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시간도 장소도 맞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한 예수님도 경우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누구예요? 갈릴리 바다에서는 최고의 어부입니다. 거기서 나서 거기서 커서 물고기 잡는 데는 아무 말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한 마리도 못 잡았고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깊은데 얕은데 그물이 어쩌고 경우에 안 맞아요.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혹시 배를 수선을 하는데 나무를 더 뗀다든지 집수리 하는데 뭐 돌멩이를 깬다든지 문지방을 좀 대준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 들을 수 있는데 고기 잡는 데 대해서는 예수님이 뭘 아느냔 말이에요. 시간도 장소도 경험으로도 사람으로도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그물을 수선하고 씻고 깁는 일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 작업이 다 끝난 거예요. 해가 뜨기 시작할 때 오늘 밤 재수 하나도 없구나. 틀렸어. 내 평생에 이런 날은 처음이야. 투덜거리면서 바닷가에 그물을 쫙 펴놓고 전부 정리하고 차곡차곡 해갖고 그물을 딱 정리가 끝나는 순간 예수님이 배를 탔단 말이에요. 그러니 잡을 가능성도 없고 거기에 대한 충고를 할 능력도 없고 경험도 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또 한 번 가능성이 없는 거기에다가 그물을 던졌다가 다시 그물을 또 어떻게 정리하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내가 태어날 때부터 여기서 자란 사람입니다. 내가 어부 중에 어부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어부입니다. 우리 친구들, 형제들 여기 다 베테랑 어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밤새도록 실패했거든요. 그리고 그물 정리 다 끝났거든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전북 익산에서 부목사를 하다가 목사 안수 받은 후에 처음으로 담임 목사가 되어서 간 곳이 전라북도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에 있는 줄포중앙성결교회예요. 12월에 부임을 했는데 벌써 30년이 넘었죠. 12월에 부임해서 교회 파악을 하기 시작했는데 교회 안에 약간의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하면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는 여자아이가 거기서 정읍여고를 다니는데 학교에서 최고 공부를 잘 1등 그 집에 딸이 9, 아들 하나, 그 중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사순위 1, 2, 3, 4 네 번째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는 여자아이인데 아버지는 생활 능력이 없고 어머니가 5일에 한 번씩 5일장에 서는데 마늘 장사해서 겨우 10명 생활을 하는 거예요. 10명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이 공부 잘하는 딸에게 엄청 기대를 했어요. 학교에서도 유망주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대학을 가야 하는데 신학대학을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집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왜? 등록금을 대줄 형편도 못 돼요. 너라도 장학금 받을 수 있는 학교를 가야 되는데 네가 신학대학을 간다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원서를 안 써줘요. 선생님이 원서를 안 써주는 거예요. 오래된 얘기지만 그때만 해도 학교에서 서울대학교나 고려대학교나 연세대학교나 이런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합격하면 선생님들이 보너스를 받았어요. 담임 선생님이. 그리고 추가해서 교육대학을 가면 보너스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 교육대학을 가면 학교의 평가가 올라가는 거지요. 그리고 현수막을 붙이는 거지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은 진학지도 잘했다고 보너스를 받는데 신학대학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원서를 안 써준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다 반대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어른들이 야, 신학대학은 뭐 여자애가 가서 뭐하니? 그러고는 교대 가라, 교대. 교대 가면 졸업할 때까지 장학생에다가 그때만 해도 취업 잘 되고 평생 선생님으로 안정된 직장을 얻을 수 있는데 신학대학은 무슨 신학대학이야. 그런데 이 고3 여자의 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 가운데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성장하게 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 신학대학에 가서 한 학기만 공부하고 등록금 없어서 중퇴를 하더라도 난 꼭 신학대학을 가겠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난 신학대학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얼마나 기특한지요. 제가 그때 부임해서 첫 달, 한 달 교회 사례비를 40만 원을 받았는데 제가 40만 원을 다 내놨어요. 그리고 장로님들 보고 10만 원씩만 내놓으시라고. 그래서 100만 원 정도 되는 등록금을 내서 학교를 등록을 시켰어요. 선생님 설득해서 원서 써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있는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오게 해서 교육전도사로 일하게 하고 조금씩 등록금을 보태줬지요. 베드로는 상식과 경험을 넘어서는 주님의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할 때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명령이지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기에 말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말씀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로고스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레마라는 말이 있는데 로고스는 성경,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레마는 선포되어지는 지금 여기서 들려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의지한 말씀은 성경 구절이나 문자가 아니고 지금 설교되고 지금 선포되고 지금 전파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어서 혼자 올릴 수가 없어서 저기 있는 친구들 배를 불러서 같이 끌어올렸는데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두 배에 가득해서 배가 가라앉게 생겼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상식과 교양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그 상식을 뛰어넘고 교양을 뛰어넘고 경험을 뛰어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믿는 순종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입장을 생각하고 베드로의 결단을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정말 대책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순종을 보임으로 배가 가득 차고 그물이 가득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여학생은 신학대학을 끝까지 잘 다니면서 좋은 신랑을 만나서 결혼하고 고향교회 인사하러 왔는데 제가 그 두 부부를 앉혀놓고 야, 잘 배우고 잘 자라서
언젠가 내가 줄포중앙교회를 떠나면 너네가 내 후임으로 왔으면 좋겠다. 하도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그 두 내외를 단독 목회를 시키고 제 친구 교회에 보내서 부목사로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장충단 교회에 와서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로 이제 데려와야지. 그러고는 연락을 했더니 제 친구 목사가, 야, 이 친구야, 자네 떠난 지가 18년이 됐고 자네가 떠난 지가 10년이 됐고 그 친구들 신학교 간 지가 18년이 됐는데 내가 부목사로 데리고 있다가 지금 자네가 있던 교회 줄포중앙교회 담임 목사 청빙이 진행 중인데 그 교회에서 두 가지 때문에 안 된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대. 뭐 때문에? 나이가 36인데 너무 어리다. 또 하나, 우리 동네에서 살던 사모님을 어떻게 사모님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지금 청빙 얘기가 조금 어려워 암초에 걸려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선임 장로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교장 선생님인데, 장로님, 36살이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박순영 목사가 거기 갈 때 32살이었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 한 40살 돼서 오신 줄 알았는데. 그래서 40살에 제가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멋져 보이겠습니까? 마늘집 딸이 정말 가난해서 꼭 교대를 가라고 하는 그 결단의 순간에 신학교를 선택한 그 아이가 사모님이 돼서 고향교회 목회자 부부로 부임하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주일날 직원회 소집해서 선임 장로님이 박순영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박순영 목사님 우리 교회 올 때 32살이었답니다. 그래서 그냥 투표해서 끝났어요. 결정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목회하다가 지금은 호남에서 제일 먼저 개척된 우리 성결교회 98년 된 하멸 성결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우리 교회 전도사로 있던 김영덕 목사가 지금 거기 가서 부목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결단해야 할 때는 상식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상식과 경험에 의해서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핑계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유는 100가지 1000가지 더 돼요. 그러나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주일날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이 내 귀에 확 들어올 때, 그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그물과 여러분의 배가 차고 넘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